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영욱 장로님 기도인도 해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삶의 기쁨이 되시는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죄와 사랑의 결핍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 전에 나와서 그 모든 부정적인 행동과 생각을 회개하며
제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배 피로써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의 경제가 속히 회복되어서 가정과 사업장이 튼튼해지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76회 사무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다시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려고 하오니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수고한 모든 직분자들을 기억하사 그 수고를 하늘 창고에 담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철저히 점검하여 미래의 계획에 반영하게 하시고 부족한 재정을 주님 은혜 안에서 채워지게 하시며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웠던 비전과 소망을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의탁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성북교회가 새해에도 하나님의 만나는 교회라는 표어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늘 기도로 중보하며 벽을 허물고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눠주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을 원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있는 이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 넘치는 주의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찬양 드리기 위해 늘 준비하는 신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신실하게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 위에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오늘도 충만한 은혜를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통독해 왔는데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90일 성경 통독, 이번 주가 3번째 마지막 주 우리 통독하는 주간인데요. 에베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올해 성경 통독 3독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통독 완료하신 분들은 그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3부 예배 후에 곧바로 우리 잠시 한 10분 휴식을 갖고 자리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곧바로 우리 사무총회 76회 사무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으로 만 19세 이상 성도는 우리 정혜원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나가실 때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총회로 오늘 오후 예배 또 점심 식사 카페는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회가 시작되면 빵과 음료수, 차를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드시면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하는데요. 우리 기름일동의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한 40가정 이렇게 전달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또 나눠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우리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행사 주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잘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전야 발표회가 이번에는 12월 24일이 주일이라 주일 오후 예배 때 진행하도록 하는데 보통 우리가 오후 예배가 2시인데요. 저 1시간 당겨서 1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아 유아부 아이들이 오전에 나왔다가 오후 2시까지 이게 버티기가 참 힘들다고 그래서 좀 빨리 시작하자 그래서 24일 날 우리 오후 1시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요.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본당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달이 5째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주 31일 주일 오후 예배는 기간별 자치 예배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이번 성구 영신 예배는 밤 10시부터 모여서 성구 영신 1일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날은 좀 9시 반 정도부터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한 9시 50분부터 찬양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성구영신 1일 부흥회와 함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날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하남 성산교회 원로 목사님 이기숙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만나면 바뀝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년도에도 성경 통독은 계속됩니다. 근데 새해에는 90일이 아니라 100일로 잡고 성경 일독을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다 우리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새해에는 그 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1월 2일 시작해서 4월 27일까지 주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통독하는데 100일 동안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년에 우리 재직들 1일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1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데 이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다 모여서 좋은 그런 수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직분자의 역할과 사명, 직분자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백합교회 진인호 목사님 또 성산교회 정승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각 기관의 임원들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다 오셔서 이렇게 훈련받는 좋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내년에는 우리 사무총회 때도 얘기하겠지만 임직을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월 달에 또 청년부 비전 트립이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데 베트남 호치민으로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준비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교육부에서 헌신할 우리 교사들 계속 모집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 달력이 나왔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꼭 한 가정에 하나씩 여러분들께 꼭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12월 24일 주일부터 새롭게 편성된 조로 이제 식당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12월 24일은 6조부터 진행이 되는데 6조에 해당되시는 분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연안 선교회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연안에 있는 어부들 전도하고 또 연안에 있는 작은 교회들 또 섬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역사가 40년이 넘은 그런 선교 단체인데 참 많은 선교 단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연안 선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처럼 우리 항구 도시들마다 참 이렇게 세태기를 맞이해서 어부들도 줄어들고 있고 또 이 연안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 폐쇄되는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때에 어떻게 선교 전략을 잘 세울 것인가 전략 회의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갔는데요.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진장순 권사님, 안은저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이용호 집사님, 또 우리 강세진 집사님, 또 그 외에 여러분들 계신데 또 요즘 또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리 최민주 청년 결혼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최면우 집사님 또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함께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새 가정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살라고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으니 또한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곳에 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을 올려드립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나의 뜻이 되고 주의 성품이 오늘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네, 오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절기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림절을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지난주에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이런 기다림에 방점을 두면
대림절이고,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전적인 강림하심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은총에 방점을 두면 대강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하심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강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그리고 참된 만족과 그리고 평안이 넘쳐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직접 가르침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또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삶, 가르침, 또 행하신 사역 모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덴을 상실한 아담의 실존이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보신 거예요. 에덴을 상실한 아담의 실존이 뭡니까? 그것은 아버지 곧 부유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너도 스스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충만히 누리며 위임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내버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겠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에덴을 떠난, 에덴을 상실한 아담의 실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유산을 요구해서 그것을 얻은 다음에 그 탕자가 아버지를 등지고 멀리 떠나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그 무한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자기의 힘만 가지고 몸부림쳐 살아버리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요. 심각한 결핍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 우리에 있는 쥐염 열매까지 먹게 되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결핍이 바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부유함에서 벗어난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그건 결핍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나오는 불안함,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절망감, 시간적인 어떤 제약에서 오는 인생의 허무함, 이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겪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그냥 움켜쥐고 사는 것 같지만 늘 결핍에 사로잡혀 있어요. 뭔가 삶에 자족감이 없어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뭔가 늘 헛헛한 거예요.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오다가 우리 권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예전에는 냉장고도 없고 이렇게 그랬는데도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민승 권사님이.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릴 때요 저희 집에 부엌에 찬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전부였어요. 부엌이. 그 찬장에 찬이 들어가 있는 장이 아니에요. 그냥 빈 그릇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 먹고 살았어요. 그죠?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근데 지금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냉장고가 몇 대씩 다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뿐만 아니라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움켜쥐고 사는 것 같은데 늘 결핍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고 인간의 고통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일러주죠.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전곡을 꼭 찔러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단절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으로 고통당하며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삶의 의욕도 없어요. 감사도 사랑도 감격도 기쁨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망의 증상들이다. 여러분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 땅에서 딱 뽑혀진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땅에서 뽑혀진 나무는요 당분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그 양분이 남아 있어서 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을 상실한 아담의 인생이 그렇고 탕자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망이 지배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의 은혜를 받고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는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임재하심의 은총 안에 다시 거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기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는 더 이상 결핍에 사로잡지 않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부유와 충만의 은총을 맛보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역경과 고난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아니었잖아요. 다윗만큼 참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은 사람도 드물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부유와 충만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찬양의 노래를 한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는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깊이 내릴 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요, 임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때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의 율법을 내가 철저히 지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당시에 젤롯 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그 열심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이 지금 로마 제국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혁명을 일으켜서 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 땅에 정말 다윗의 후손 중에 왕이 될 사람을 우리가 새로 세우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여러 가지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나라들은 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나라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아셨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시는 겁니다. 강림하여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인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데, 그 나라는 강림하여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땀으로 건설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은총으로 건설되는 나라입니다. 그 은총을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 그때서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마음의 길을 닦아놓으면 그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유와 충만을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나라에서 누리는 참된 풍요, 배부름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는데, 따라서 사탄의 나라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나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참된 부유와 충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런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에덴을 상실한 아담과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그 비참한 실존에서 벗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풍요가 오늘 나의 풍요고 우리의 풍요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부유와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의지를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면서 간구하는 게 그게 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그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대장금 보신 적 있죠? 예.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이 대장금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나 같은 사람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대장금 보면서 참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몇 있는데 그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린 장금이가 그 이제 한상궁의 수제자가 되는 그 이야기인데 그 어릴 때 이야기예요. 그때 한상궁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어린 나인들이 이제 한상궁 앞에서 이제 테스트를 받는데 한상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테스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떠와라, 물 떠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테스트를 받는 아이들이 물 떠오라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마실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한상궁이 다시 떠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그러더니 나가더니 세숫대에다가 발 씻을 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 한상궁이 또 시킵니다. 물 떠와라 또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시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니 물 떠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뜻으로 물을 떠오라고 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계속 물을 떠오면 어떡하냐 말이지. 이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린 장금이가 테스트를 받게 됐어요. 물 떠오라 그러니까 그때 이 어린 장금이가 그 한상궁에게 이렇게 묻죠. 배는 아프신지요? 변은 보셨는지요? 혹 목은 안 아프신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상궁이 얘기합니다. 목은 항상 아프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가서 따뜻한 소금물을 가져온 거예요. 테스트에 통과되죠.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장금이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받으려면 의사의 뜻을 따라야 돼요. 의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에 나의 의지를 일치시켜 가지고 이렇게 내가 건강을 회복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변에 보면요, 의사의 이렇게 뜻과는 반대로 아주 그냥 그 뜻을 따르지 않는 그 환자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가 알긴 뭘 알아.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모든 의지를 집중시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면서 그 뜻에 내 의지를 집중시켜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사회의 문제가 너무 심각했던 것을 예수님이 목격하신 거예요. 인간이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이 귀한 존재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현실을 보신 거예요.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온지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회는요, 농업 경제 사회였어요. 그래서 땅은 농민들의 것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땅을 열심히 일궈서 이제 농산물을 생산해내면 잉여 농산물들을 이제 귀족들이 그것을 취해서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그 사회 구조예요. 그랬던 구조가 로마 제국이 이제 세계를 제국으로 통치하면서 그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로마의 막강한 권력과 힘을 입고 이제 권력과 힘을 차지한 사람들이 농민들의 땅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욕심과 탐욕을 부리게 됐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소작농으로, 나중에는 날품팔이로, 그리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때는 거지와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요,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봉기가 일어나고 혁명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였어요. 그때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어떤 처벌이 가해졌냐면 이때 나온 처벌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봉기와 반란 때문에 한 번은 막 수천 명씩 동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목격한 한 역사가는 역사의 기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어가는 자들의 피냄새가 온 세상을 덮을 정도였다.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그냥 온 땅을 그냥 피냄새로 적시고 있는 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요, 당시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수는요, 농부보다도 낮은 위치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 보인 세상이 얼마나 처참했겠는가. 이렇게 뒤틀려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기쁨과 평화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이렇게도 처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착취하고 착취당하고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이제는 서로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보는 대로 집어 삼켜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왜곡된 세상을 보신 거예요. 이런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분노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바르게 치유하고 다시 인간을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는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다 결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참된 부요와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탐욕을 추구해 보지만 결국에는 결핍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로부터 인류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풍요와 충만을 누리는 평화의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며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 그 장로교 통합 측에
구미 명곡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분이 그분인데, 이분이 시골에서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그걸 소개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농산물인 꿀과 그리고 고춧가루가 필요하시면 구입해 달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제가 그 내용을 찬찬히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떤 목회를 할까 기도하다가 소명을 받았는데, 야, 지금 농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농촌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농촌 교회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2년에 구미 명곡리에 있는 명곡교회로 부임받아 갔는데, 그때 가니까 교회에 성도가 딱 한 명 계셨대요. 할머니 성도가 딱 한 명 계신 거예요. 그런 교회를 갔는데, 그때 갈 때 자녀가 1남 2녀 이렇게 셋 낳았는데 3명의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자녀가 6명이었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합해가지고 8명이 내려간 거예요. 8명이 내려가면 그 시골에 아이들도 없고 젊은이들이 없는데 우리라도 내려가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 시골교회에 내려가신 거예요. 농촌을 살려보고자, 우리가 이 농촌에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농촌교회와 농촌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내려간 거죠. 그 명곡교회에 내려가서 거기서 또 3명의 아이를 또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족이 총 11명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데 이렇게 소개가 됐다고 그 목사님이 편지에다 그렇게 써 보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갔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3대장 오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간극장이 소개가 됐는데, 그래서 이 대가족이 농촌에서 살아남는다면 결국에는 교회도 살리고 또 농촌 마을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큰 아들은 이제 28살이 돼가지고 이제 청년 창업농으로 양봉을 하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농사일을 돕고 있다. 그리고 그 둘째, 셋째는 27살, 23살 먹은 딸들인데, 이 두 딸은 엄마를 도와가지고 이제 육아와 가사를 돕고 동생들을 공부시키면서 틈틈이 또 농사일을 하면서 농촌 마을에 지금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의 그 편지 글을 찬찬히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것은, 지금 참 이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지방을 좀 떠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버려진 그 시골, 그 지방을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충만이 임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지금 헌신하고자 내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지금 한 마음이 돼서 이거 헌신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가슴 깊이 느껴지면서 감동으로 막 몰려왔어요. 참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임하시며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그냥 주문해두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내가 몸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모두는 보냄받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삶의 몫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주시는 부유와 충만이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몸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가 좀 힘들다고 해서 용기 잃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부여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고,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용기 있게 일어나 여러분들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삶의 몫을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몸으로 드려야 될 주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04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도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앞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리며 각자의 처절한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약속했던 그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 또 자녀들의 아버지님이여 그 가정과 사업장에 임하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결핍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와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 어려운 현실에 휘둘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자녀답게 용기 있게 당당하게 멋지게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각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몫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며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울려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몸부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끝내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끝내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휘둘려 살아가는 저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아버지님의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끝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은 여러분 그 찬송가 635장 찬양을 부르는데요.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앉아서 찬양 부르셔도 됩니다. 예. 우리 주의 기도 찬양 635장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가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대강절 축제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또한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나라 임하시며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병마와 싸운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몸과 마음 위에 안타까운 문제를 앞에 두고 간절히 평화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